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한 날, 내 허무한 날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잘 살고 악인이라고 못 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의인도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인도 흥하는 악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려 하지 말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17절 말씀은 약간 이상하지요. 적당한 악인,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8절 말씀, 전도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다 붙잡고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19절, 지혜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게 하기 때문이고 20절, 죄에 대해서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인생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잘 되지 않고 악인이라고 못 되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선하고 어느 정도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혜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했을 때 해 아래에 속한 인생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해 위로,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들으려고 하면은 종이 저주하는 말까지 들으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너도 똑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23절, 전도자는 지혜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는 말은 누가 지혜자가 될 수 있을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25절, 전도자가 다시금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알고자 했는데 26절, 전도자가 발견한 죽음보다 더 쓴 것은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이 죽음보다도 더 쓴 여인이다. 이렇게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걸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정도로 괴롭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길이 있는데 그 길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이 알려주는 것이죠. 27절,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찾아보았더니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찾았는데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누군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있다는 것인가? 남자는 있다라고 하는 말 같죠?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면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똑같이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헛된 인생이다. 바람에 부는 숨결같이 후 불면은 사라지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이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부끄럽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고 못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기가 살려면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보니 절대적인 의인도 없고 절대적인 악인도 없었습니다. 의인도 죄를 범하고 악인이라고 꼭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선과 악이 섞여서 해 아래에서의 헛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해 아래의 인생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호순 장로님, 이점순 권사님, 이매 권사님,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차암 집사님 어깨 통증으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